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경배를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이 예배 드릴 때에 우리 안에 회복과 치유와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은 아니지만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들을 본받아 믿음의 삶을 살려고 부단히도 애썼던, 몸부림쳤던 한 사람을 오늘 성령의 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데, 무엇이 성령의 사람이냐라는 설명보다는 그렇게 살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 적용을 먼저 그리고 조금 길게 여러분들에게 드린 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짧게 결론을 내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에게 전제하여 드릴 말씀이 좀 있습니다. 이분은 누구보다 자신이 이렇게 소개되는 것을 사실 원치 않았던 분입니다. 그러므로 잊혀질 수 있고 오히려 기억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분의 삶을,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았던 이분의 삶을 좀 소개해 볼까 합니다. 그분의 이름은 조지 휘필드입니다. 18세기 교회는 있었지만, 성도는 있었지만 복음이 변질되어 교회가 교회답지 아니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할 때, 종교인들은 많은데,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 많은데, 뭔가 열심히 수고해서 마치도 구원을 얻을 것처럼 살아갔던 사람들이 많은데, 그 시대에 사람의 수고가 아닌 오직 순수한 복음을 선포한 뛰어난 복음 전도자였던 조지 휘필드는 오직 복음의 권세로 교회를 떠난 수많은 사람들을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하였던, 어쩌면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설교자, 그리고 금세기 최고의 설교자였습니다. 영국의 의사 출신의 복음주의 설교자이며 존 스토트 목사님과 함께 한국 교회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최고의 설교자로 불리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조지 휘필드 목사님의 설교를 읽을 때마다 자신은 한 번도 진정한 설교를 해본 적이 없었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조지 휘필드 목사님은 설교자들의 설교자요, 모든 성도의 설교자였습니다. 설교에 대한 위대한 평가를 받는 가운데도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은 조지 휘필드 목사님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의 탁월한 설교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가 그와 같이 설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라고 한 목소리로 얘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탁월한 경건이었습니다. 불을 토하는 메시지를 선포했던 그의 웅변력 이면에는
처음에 그의 설교 들으면 야, 설교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구나 라고 그 입에 집중을 하다가 어느덧 그가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기도하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몸부림쳤고 자신의 소명을 확인하기 위해서 수천 번씩 하나님 내가 이 직분을, 하나님 내가 이 직책을,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할 만한 사람입니까? 묻고 또 물으며 감당할 수 없어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일생 동안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관심을 갖지 않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도 기꺼이 내어 주었던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가슴에는 복음의 불덩어리가 있었고 평생 동안 훨훨 타올랐던 복음의 불꽃은 불같은 메시지로 수많은 청중들을 일깨웠습니다. 그렇게 뜨거운 영성으로 한 시대를 복음으로 정복했던 그를 가르쳐 사람들은 불꽃 영성이라 그렇게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 마친 후에 우리의 수고나 우리의 업적이나 우리의 열심은 생각조차 나지 않고 그러나 혹 누군가 우리를 기억할 때 그분은 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라고 기억될 수 있는 딱 그거 한 가지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조지 휘필드 목사님은 어떤 배경과 삶을 살았길래 이러한 하나님의 위대한 설교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1714년 12월 16일 영국의 중부지방에 위치한 글로스터라는 조그만 도시에서 그는 태어났습니다. 원래 그의 가문은 학식이 높고 교양 있는 성직자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성직자의 길을 가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가 아주 일찍 돌아가시게 됩니다. 2살 때 아버지의 죽음으로 그의 가정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지고 그는 제대로 교육조차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뒤늦게 공부를 시작했는데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우니까 중간에 쉴 수밖에 없었고 여인숙 급사로 일하며 어머니를 도와야 했습니다. 더군다나 홍역을 앓다가 눈 부위에 생긴 흉 때문에 사람들은 조지 휘필드를 사팔뜨기라고 하면서 놀렸습니다. 어릴 때부터 마음에 참 상처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런 어린 시절의 불우한 삶이 그로 하여금 분노하게 하고 삐딱한 마음을 갖게 하고 비판하는 사람으로 얼마든지 그런 삶에 자칫하면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에게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다른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18살 때에 옥스퍼드의 식비와 수업료를 면제받는 조건 근로장학생으로 들어갔습니다. 언뜻 들으면 되게 좋은 일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 이 근로라는 게 어떤 일을 하는 거였냐면 당시 옥스퍼드의 대부분 학생들은 아주 부유한 집안의 가문의 자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로장학생이 필요했어요. 어떤 근로장학생? 집에서 시중 드는 사람들이 있는 삶을 살았던 이 아이들, 그러니까 자기 친구들인 거예요. 친구들의 시중을 드는 일, 허든낼 일을 하는 게 근로장학생이었습니다. 저 같으면 학교 못 다닙니다. 그런데 그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게 참 감사히 여겼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문제와 고통 속에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더욱 그 하나님을 알고자 노력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으며 깊은 신앙을 체험했던 휘필드 목사님은 당연히 주변 사람들에게 당신의 가문도 그렇고 내가 당신을 보니 당신은 목사가 돼야 됩니다라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목사의 길을 가기 위해 이 거룩한 하나님의 직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직분이 눈물의 기도가 없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수천 번의 눈물의 기도로 준비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한 후에 성직자의 길을 결단하고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가 목회자의 길을 들어선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가는 그의 설교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그의 설교의 시간과 횟수를 보면 30여 년 동안 한 주일에 약 20시간 혹은 많을 때는 40시간씩 수만의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1년에 1000번 정도의 설교로 평생 3, 4만 번의 설교를 했다는 것은 경이적인 기록입니다. 제가 만약에 교회에 있는 모든 설교를 다 한다면 약 12번 정도를 한 주간에 해야 할 겁니다. 수요일, 주일 오후, 금요, 새벽, 주일 1, 2, 3부, 주일 오후 이렇게 만약에 설교를 한다면 꽤 많은 분량을 설교를 해야 되는데요. 사실 그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이 정말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찔림이 있고 그 말씀을 글로 표현해내는 그 순간과 시간들이 사실 목사님은 뭐한데?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놀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1000번의 설교를 하려면 1년에 하루에 평균 3번씩은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을 매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설교의 수는 다른 권면이나 강론을 제외한 수입니다. 그가 설교할 때 수만 명의 사람, 기록으로 보면 가장 많이 모였던 수는 무려 8만 명의 수가 모였던 설교의 현장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왔고 어떤 설교자는 사도시대 이후에 설교의 역사를 더듬어 볼 때 휘필드만큼 위대한 이름은 찾아볼 수 없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조지 휘필드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는 철저하게 그의 이름이 감춰지고 잊혀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 그는 지극히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휘필드는 마치 칼빈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무덤을 남기지 말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 칼빈이요 임종을 맞이하면서 나의 무덤을 따로 만들지 마라. 그래서 공동묘지 어딘가에 묻혀 있어 사람들이 칼빈의 묘지를 잘 찾지를 못해요. 칼빈처럼 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모든 일들이 주를 위해 한 모든 일들이 사람들이 도무지 알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이 그의 겸손함을 너무 잘 보여주는데요. 휘필드라는 이름을 사라지게 하고 모든 사람의 발길 아래 짓밟히게 하라.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화롭게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여러분의 이름을 종이에 석자를 적은 다음에 방바닥에 놓고 한번 밟아보세요. 기분이 묘할 겁니다. 내가 밟는데도. 우리는 조금만 자존심 상해도 무시당해도 괴로워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이름은 모든 것에서 죽어 없어지게 하고 내 친구들조차 나를 잊게 하라. 그렇게 함으로써 복되신 그리스도의 대의가 증진될 수 있다면
그의 관심은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대부분의 설교를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습니다. 저술 활동 역시 하지를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그의 이름은 후대에 잊혀져 갔습니다. 두 번째, 그는 조직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조직에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는 감투에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보다 많은 회중이 몰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제발 우리의 리더가 되달라고 그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공명심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욕심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복음 전하는 자의 삶의 자리가 더 귀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언제나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했고 이웃과 어려운 자들을 섬기는 일에 관심이 있어서 광산촌에 일하는 자녀들을 위해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조차도 다른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자신의 이름은 자기가 세워놓고 자신의 이름은 철저하게 감춰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조직을 아예 만들어가지고 휘필드를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발 우리의 수장이 되달라고. 한참 모든 교단이 총회장을 뽑아야 돼서 시끄러운 때입니다. 가까이 있는 우리 지역 가까이 있는 교회, 통합측 교회는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의 겸손이 사람들로 하여금 비난받는 일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겸손하면 시기 질투를 받지 않습니까? 한 20분만 일씩 예배 전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해 보세요. 사람들이 앞에서 멋지다고 하면서 살짝 불편해할지도 몰라요. 만났으면 예배 전에 막 인사하고 막 이래야지. 저 사람은 인사도 못하게 혼자 예수 믿나. 웨슬리 감리교회를 대표하는 웨슬리 목사님이 휘필드 목사님을 비판하기도 했어요. 너무 이 조직적인 것에 대해서 무시하면 안 된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견이 달랐던 것뿐이지. 웨슬리 목사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가장 주님 곁에 가까이 있을 사람 바로 휘필드 목사님입니다. 그는 마음으로 휘필드 목사님을 존경했습니다. 근거 없는 왜곡된 비난을 굉장히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내 명성을 깨끗하게 지워버릴 심판의 날까지 기다리는 것으로 만족한다. 그리고 내가 죽은 후에 다음과 같은 말 이상은 기록하지 말라. 여기 조지 휘필드 자리에 눕다. 위대한 심판의 날은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밝혀줄 것이다. 사람에게 칭찬받기보다는 하나님께 칭찬받고 나의 마지막 때에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정말 수고했다. 내가 나의 교회를 위해 너의 눈물의 기도를 받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간 너의 삶을 내가 봤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는 참된 기독교가 무엇인지 알기 위하여 그는 누구보다 참된 기독교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지만 누구보다 참된 기독교가 무엇인지 알기를 다분히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그의 친구에게 책 한 권을 받습니다. 인간 영혼 속에 거하신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책을. 그 책을 보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금식을 해왔고 철야도 했으며 열심히 기도했고 성례에도 참여했다. 그렇게 오랫동안 많은 것들을 해보았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영원히 잊지 못할 나의 친구를 통해 그토록 귀한 책을 나에게 보내주시기 전까지 나는 참된 기독교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나는 그 책을 읽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를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의 상처를 주지를 않는 게, 교회 청소에 의무를 다하는 게,
언제든지 가난한 이웃에게 구호품을 전하는 게, 교회 출석을 열심히 하는 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말 이해를 못했다. 아니, 이것이 기독교가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 기독교란 말인가라고 나는 한때 생각했다. 하나님께서는 선행으로 구원을 믿는다고, 구원을 하신다고 믿고 있었던 감리교 신학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휘필드에게 거듭남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하십니다. 이후로 휘필드의 모든 설교는 바로 이 거듭남의 이야기로 가득 차게 됩니다. 어느 날 나는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면서 침대에 몸을 던졌다. 잠시 후에 곧바로 나는 나를 매우 심하게 억압하고 있는 속박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탄식하는 영께서 나를 취하셨고, 나는 내 구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무엇인지 드디어 알았다. 그래서 한동안 나는 가는 곳마다 시편을 노래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후 내 기쁨은 점점 나의 영혼에 자리를 잡게 되었고, 따라서 나의 탄식하던 날이 종결되었다. 여러분의 신앙을 자랑하지도, 그 상태에 멈춰 있지도, 마치도 내가 괜찮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무너질 뿐입니다. 이전의 열심과 이전의 섬김으로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호흡은 오늘 들이마시는 것, 그것이 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휘필드의 거듭남의 체험은 이렇게 해서 이루어졌고, 이 거듭남의 확신은 그의 평생에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다라는 확신과 고백이 되었습니다. 주의 교회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할 수도 있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은 사람의 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의 은혜를 휘필드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기쁨은 마치 강둑을 범람하는 홍수와 같아서 말로 형언할 수 없으며 그날은 영원히 기억될 날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거듭남의 은혜를 받은 성도되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충만하여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마지막 예배로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한다고 해서 다음 주에 설교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만나게 되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대충 설교하고 가면.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오늘 이 예배가 내 삶의 가장 최고의 예배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의 형식이나 어떤 대단한 찬양이나 설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로 새롭게 하시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것이 기쁨이지 않겠습니까? 그는 자신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하여 그의 삶이 완전 바뀌었습니다. 예수를 모르고 있던 사람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누구보다 예수를 잘 알고 믿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깨달았단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을 전할 때 자신의 말이나 자신의 지혜나 자신의 재능이나 자신의 실력이나 자기가 잘하는 거나, 여러분, 그래서
교회 섬김은 어떻게 보면 잘 하지 못하는 걸 하는 게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잘하는 걸 하잖아요. 진짜 잘해요. 내가 잘해요. 못하는 걸 하잖아요. 이건 겸손할 노력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겸손해져요. 누가 저보고 교회를 예쁘게 꾸며보라고 그러세요. 제가 얼마나 겸손해지겠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손재주 있는 분은 제가 다 찾아다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도와주세요. 겸손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겸손하십시오. 필드 목사님이 겸손했던 이유는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전하는 내가,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내가 얼마나 한없이 초라하겠어요. 그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 나라는 존재가 나의 이 어리석음과 부족함 때문에 왜곡될까 두렵지 않습니까? 자칫 잘못 전할까 괴롭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았지 내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살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이 정말 미쳐버릴 정도로 힘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자로 설 때마다 그냥 하나님이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말씀하시면 제일 좋겠구만. 필드 목사님은 그의 겸손함은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거 외엔 다른 걸 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 일에 충실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증거,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교회에 행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말과 지혜의 세상이 말하는 아름다운 것, 자랑할 만한 것으로 하지 마시고,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겸손히 감당하셔서 감동이 있는 주의 사역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웅변가였고 열심 있는 설교자였던 조지 휘필드, 그를 불꽃 영성이라 부를 수 있는 이유는 그의 외적인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바 되어 어떻게 하면 오늘 내가 하나님을 가장 잘 전할 수 있을까? 그것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의 장점으로 주의 일을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말씀을 의지하여 설교할 뿐이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장점이 부각되기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말씀의 능력만이 나타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의 설교를 통해 수천이 회심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말씀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간 목적 하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불꽃 영성. 조지 휘필드 목사님은 참 바울을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왜곡되고 잘못 이해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가 그런 일들을 조금 잘못 가르친 경향이 있는데요. 성령 그러면 방언, 특별한 기적, 자꾸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영성의 사람이라고 불려왔던 조지 휘필드 목사님은 방언을 하는 것도 특별한 기적을 행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에 유행하던 철학이나 외적으로 보여지는 나를 내가 잘할 수 있는 무엇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나의 노력과는 아무 상관없이 오직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만 전할 뿐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4절의 말씀은 항구 도시로 부와 쾌락을 자랑했던 고린도를 배경으로 영과 육을 대비시켜 성령 하나님에 대해 묘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의 대표격인 고린도 사람들에게 그들이 거듭난 영에 속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필요하다 말한단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나는 바울파, 예수파, 아볼로파 이러면서 고린도 교회의 골치 아픈 이유가 뭐냐? 끼리끼리 놀았어요. 나와 말통하는 사람, 나와 의견이 같은 사람,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 그 사람들과 꽉 뭉쳐가지고 서로 칭찬하고 이래가지고 자기 사람 만드는 일이 연연했던 게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열심으로 얘기하면 뒤처지지가 않았다고요. 어느 곳보다 재능 있고 잘난 사람들이 부각되는 곳이었습니다. 그 교회를 향해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 앞에 내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 지금 느끼며 살아간단 말입니다. 어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 17절에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또한 성령 하나님은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을 분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이게 교회의 일이야, 내가 이게 주의 일이야가 아니라 기도하는 중에 주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일이 주의 일이란 말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의 본성을 우리에게 정확히 알려주셔서 분별하도록 말씀하십니다. 14절에 그래서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을 받은 성도된 우리는 더 이상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거룩한 영에 속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영에 속한 자답게 살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의무요 거룩한 특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결단합시다. 이제후로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의 이름만 영광 받으시도록 거룩한 영에 속한 자의 말과 행동과 삶과 헌신이 있게 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조지 휘필드, 그를 가리켜 불꽃 영성이라 부르는 이유는 누구보다 뜨겁게 기도하였던 것은 기본이고 삶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 죽을 듯 수고하였고 뜨겁게 증거하였고 그리고 자신은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1770년 9월 29일 늘 그러했듯이 늦게까지 야외 설교를 마치고 돌아와 밤새 심한 천식으로, 여러분, 설교자에게 천식이 있다는 것은 정말 가장 취약함이 됩니다. 조금만 큰 소리로 말을 하면 숨을 쉴 수가 없다고요. 불꽃 영성, 대단한 웅병가라는 별명을 가졌던 그가 얼마나 이 복음을 외쳤겠습니까? 정말 죽으려고 작정한 거예요. 너무 힘들어하는 그를 설교를 마치고 기진맥진하여 너무 힘들어하는 그를 친구가 찾아와서 이러다 죽는다고, 제발 설교를 좀 쉬라고 말합니다. 그때 휘필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녹슬어서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겠네. 그리고 그날 밤 휘필드는 이 땅에서의 모든 사명을 마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주를 위해 산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살리셔야 한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은혜입니까? 나의 생명을 다 드리기까지 주를 위해 살 수 있다면 그것이 은혜라고 고백할 담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없어 괴로워하기보다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많아 감사할 시간이 부족한 우리입니다. 저도 사람을 위한 사람이 중심된 사역이 아닌 오직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 보고 싶습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 이것이 무엇인가를 나눠야 되는 이 본문에서 여러분에게 교리적으로 1, 2, 3 설명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보다는 저라는 부족한 설교자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 때문에 왜곡될까 두려워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쳤던 성경의 사람이 아닌, 왜요? 성경의 사람이면 우리는 흔히 그는 특별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의 시대를 살았던, 누구보다 높아질 수 있었고 누구보다 자랑할 것이 많은 자였으나 오히려 나의 이름을 짓밟으라고 사라지기를 원했던, 그것이 인간적 겸손이 아닌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왜요? 그는 외형적으로는 가진 게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내적으로 우리는 갖지 못했던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우리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던 조지 휘필드와 같이 성령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주장하여 주시고 복음이 내 심장이 뛰는 유일한 이유가 되게 하셔서 이 복음을 위해 나의 삶을 드리고 나의 일터와 나의 가정에서 이 복음을 전하다 주님 나 부르실 때 생각해 보니까 죽는 날까지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가는 사람이 참 귀하지 않습니까? 오래 사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남겨진 삶이 얼마냐도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을 살았던, 저는 여기서 대표기도 하시던 분 중에 한 분이 꼭 기억나는 분이 있으면 우리 박유한 집사님 기억이 납니다. 그 옆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우리 집사님 절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다른 거 하나도 기억 안 나도 우리가 성도가 만약에 기억이 난다면 그분의 기도가 기억에 남아야지. 제가 혹시 여러분의 삶에 기억에 난다면 기도하던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가 주를 위해 살 수 있고 그가 주께 사용받는 자입니다. 내게 주신 이 사명 앞에 수천 번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며 오늘을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